예, 오늘은 시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어서 고난 주간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이어서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도 하거니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이창구 목사님의 그 십자가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는 한켠에는 슬픔이 또 한켠에는 분노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직 그 기복적인 그런 신앙,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해버린 그런 것들의 그 뿌리에는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설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이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 김세윤 교수가 와서 한국교회 목사들을 상대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해놓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뭘 말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꼭 들으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무튼 계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그러면서 이제 고난주간과 맞물려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번 주 우리가 4번의 새벽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김에 이번 주에는 그렇게 새벽에 하겠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수요 기도에 도저히 하나님을 추구함 이것이 끝나면 이어서 이 못다한 것들을 그때 이제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나 이데올로기에는 그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표시나 색깔이나 어떤 모양, 문양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죠. 그리고 그 나치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만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갈고리 같이 2개 이어놓은 거. 그런 것도 나치나 불교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또 소련의 그 공산주의의 그 상징은 노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망치와 낫이 같이 섞여 있는 이것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그런 표이기도 하고, 또 고대 유대교에서는 그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현대 유대교의 상징은
우리가 소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 두 개가 모아져 있는 그런 모양의 다윗의 별이 현대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이 다윗의 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다윗 언약, 그 하나님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유대교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위기에 처하면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건물로 피해라, 이런 얘기를 이미 사전에 듣고 넘어온다고 합니다. 빨간 십자가, 이거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 이게 서로 떼어낼 수가 없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데 1세기 때부터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중심이었지만 십자가가 상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공공연하게 나타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를 의미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거나 또 예배를 드렸던 공간인 지하 무덤, 그 카타콤에 가보면 기독교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불멸을 상징하는 공작도 새겨져 있고 비둘기, 월계관 또는 물고기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어떤 차들 보면 차 뒷면에 그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그 엠블럼이 붙어 있는 차들 보셨죠? 이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각각의 그 알파벳이 다른 단어를 상징하는 그 두 문자라고 하죠. 그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그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모아놓으면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되고, 그 물고기 모양으로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 암호처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암호처럼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이삭 대신에 양을 죽이는 아브라함, 사자굴의 그 다니엘,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즉 십자가가 처음부터 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었지만 결국은 기독교의 상징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아름 선택하게 되어서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었던 것은 단순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구성된 이 십자가는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하늘과 땅 사이의 축을 나타내는 우주적인 그런 상징으로 이미 우주적인 그런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선택했을 때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채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처음에 기독교의 십자가로 채택된 그 십자가에는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6세기 전까지는 그런 모양의 십자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였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40세가 되어서야 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주후 155년경부터 240년경까지 살았던 그런 교부인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 목욕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 불을 켤 때,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2세기와 3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교부인데 그때 그런 것들이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이런 것들이 이미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분도 사도적 전승이라는 책에서 당시 기독교에서 이미 관습화되어 있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십자가 관련해서도 이 세례를 줄 때도 세례자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의 이마에 엄숙하게 그 표시를 그림으로써 십자가를 그림으로써 언제나 그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고난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또 유혹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이 십자가의 표시를 당신의 이마에 경건하게 그리라.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사람 앞에 보이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을 방패로 내밀므로써 믿음으로 행한다면 이 고난의 표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책 속에서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세기 또 3세기에 살았던 이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행위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또는 십자가의 그 그려짐을 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행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3세기의 교부였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습니다.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교부인데 이 교부가 당시 이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앞에 처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용감하게 순교를 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예식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미 2세기, 3세기에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또는 어떤 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표로서, 또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표로서 십자가를 이마에 긋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를 이제 오늘날의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그 집단에서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변형시켜서 오늘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성호를 긋는 그런 풍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성호를 긋는 것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도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알지 못하던 십자가를 긋는 일이나 그와 유사한 가톨릭의 관습은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 십자가의 성호를 긋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고안한 어떤 고안한 것들은 신성한 제도에 첨가되는 순간 오염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늘 거기에는 어떤 거룩한 경건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은 오용이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이 울렸던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대에다 놋뱀을 달라고 했죠. 그게 모세 광야에서 나왔던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즉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했죠.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장대에 달았던 놋뱀이 언제까지 있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용했냐면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히스기야가 주전 7세기 사람이니까 거의 700년이 넘도록 이 놋뱀을 숭배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이 놋뱀을 느수단이다, 즉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놋뱀을 그때 와서야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그 십자가를 긋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해 어떤 유혹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고 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십자가를 그었는데,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걸 적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제도에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을 첨가하는 것은 항상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그것을 배제시켰던 거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십자가를 강단에서 제거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목적으로 막 이미 오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운전대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한 이런 목걸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이 전통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그룹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2세기 때부터 이미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은 것에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과 범죄와 수치를 떠올리게 하는 사형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매우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처형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넘도록 죽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의 그 상을 보면 천조각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록들에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면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죽음과 이 죄와 또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연상시키는 그런 사용 도구였고, 유대인에게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끔찍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죽음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자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던 거죠. 따라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을 상징으로 삼을 법도 한데 교회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6월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와 헤어지죠. 그리고 사흘 만에 이렇게 다시 찾았는데 이 랍비들과 함께 예수님이 막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한 이런 장면들이 목격했을 때 마리아가 그렇게 묻죠. 왜 이렇게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 그렇게 헤어졌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째서 나를 찾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미 자신의 아버지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아버지의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충동이 이런 대답 속에 이미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는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좀 더 분명해져 가죠. 그리고 이후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3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의 핵심은 고난의 방식이 아닌 영광의 방식이 아닌 고난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것을 통해 십자가 고난을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제자들과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나타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 후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피해서 이제 오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주고받고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말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중을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신,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예고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예고를 하시는 건데, 그 세 번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늘날 주일에 해당되는 날에 그렇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주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세 번의 순환 예고 이후에도 모두 8번에 걸친 다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넌지시 암시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그것을 시기하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자신이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6번에 걸쳐서는 이 고난주간에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죠. 이 화요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 기자, 이렇게 공간복음 기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특별히 이제 그 고난 주간에 닥쳐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대비해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 때, 너희 때,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가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 당국자들의 적대감 때문에 자신이 반드시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특별히 율법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안식일 규정과 관련해서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이 구약시대의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시면서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성취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당국자들의 적대감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것들 때문에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죽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을 아셨는데, 그 세 번째 이유가 더 적극적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예수님은 그 이 두 가지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죽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복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한 이런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그의 마음 중심에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즉,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것을 원상복원시키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아담이 순종했으면 이루었을 것을 자신의 순종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나무에서 벌어진 그 타락을 나무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교훈과 그의 모범과 그의 긍휼과 능력이 행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의 어느 것도 그분의 사명의 중심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 많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 그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가 보내신 그 사명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 즉 죽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때를 위해서 자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는 바로 이 때를 향해 가고 있는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할애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이 다른 그런 분량의 다른 것들의 할애된 분량보다 훨씬 많이 그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 기자 이후에 사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십자가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그것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이 내용들은 차차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최소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것이 되었는지, 그것의 뿌리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나의 때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온통 그것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것이 있었기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들이, 그의 제자들이 십자가만을 알기를 힘썼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십자가가 다시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심으로 자리하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또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하나님 그런 사랑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